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원 역사를 지나가고 이제 구속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이를 메꾸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족보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족보는 그냥 지루한 누가 누구 나왔고 누가 누가 나오고 누가 누구 나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족보는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사실은 족보에 대한 장이거든요. 10장과 11장 전체가 족보 이야기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에 바벨탑 사건이 구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전체가 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면 이 족보가 담겨 있는 귀한 그 생명의 복음을 속에서 우리가 족보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족보를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10대 조상, 저 조선에 있었던 분부터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 집안에서도 이렇게 제일 시조가 황준거라는 분부터 계속 쭉 전체가 다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게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특히 왕들의 족보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져 있죠. 그들이 뭘 했는지까지 실록으로 다 기록해서 심지어는 농담한 거, 욕한 거, 막 짜증낸 거, 막 수군거린 것까지 다 기록해 놓았어요. 왜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냥 그 많은 그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역사에 관심이 없고 창조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 두셨다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족보의 내용을 오늘 모세에게 넘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는 출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거의 1500년 이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족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족보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잘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됨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신의 자율성을 챙겨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기 위하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항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다라고 똘똘 뭉치려고 하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땅이 갈라져서 있었던 그 사건도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원래 그 지질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 이 5대양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땅이었는데, 이게 다 판이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다고 그러죠. 그 출발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용으로 봤으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 12장부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족장들의 역사.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11장의 마지막 내용이 족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연결되어지고 구원의 계획이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창세기의 원 역사가 바벨탑의 심판으로 끝을 맺으면서 이제 그 저주받은 인간들의 역사에서 그 불가능한 인간들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과정이 이 지루한 족보 이야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치 한 줄기의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바벨의 세상에 어떻게 빛이 드러나고 그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기도 한 겁니다.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구원의 족보를 기록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가 잘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경의 족보 이야기도 복음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의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다윗의 족보니까 왕족의 족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왕족이 계속 이어졌으면 예수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 안에서 예수가 왕의 족보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인 교회를 구원해 내시는지, 원래 이 여자가 타락해서 남편과 갈라진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에게 몸에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그 주례사가 뭐였어요? 너희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죠?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주례사였단 말이에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꼭 붙어 있어야 될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고 신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찢어져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간음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여자를 당신의 언약대로 끝까지 찾아서 하나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의 여자의 족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려와요. 아담으로부터 계보가 내려오는데 아담, 아벨, 셋 이러면서 쭉 노아 이렇게 셈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쭉 따라 올라가요. 쭉 올라. 그 위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가 누구로 등장합니까? 하나님으로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족보가 안 나올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족보가 창세기에도 쭉 나오고 5장부터 족보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오고 다윗의 족보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왜 족보가 나오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교회가 족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아지는, 예수는 교회를 낳고, 그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서 그 족보의 끝이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 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구나. 이 족보가 쭉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그 다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면 이 족보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족보의 제일 처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인데 그 5장의 족보는 어떻게 나옵니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등장하죠. 한마디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들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인류의 종국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보여줘요. 그래서 낳고 죽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뜬금없이 에녹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딱 세움받아서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 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죽음으로밖에 종결될 수밖에 없는 이 역사 속에서 에녹 같은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존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족보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받아서 사망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당신의 은혜로 그 이야기를 족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족보들과 오늘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하나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족보는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당신 백성들의 탄생이 어떻게 계획되고 완성해 내시는지에 대한 조감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구원에 연결되어지는구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족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이 족보는 구속사를 흐르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족보는 단순히 자손들이라는 뉘앙스로 들리지만 그 족보는 구속사와 관련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를 70인역 헬라어에서는 게네시스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 계보. 따라서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쭉 따라 올라가면 다윗과 아브라함, 셋과 노아, 셈이 등장하고 아벨과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유기된 자들의 줄기와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줄기가 아주 선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족보가 전체를 쫙 보여주는 것 같다가 어떤 한 곳으로 딱 모여져서 그 지파를 쭉 가르쳐주고 그 줄기를 가르쳐주다가 쭉 또 줄기가 퍼져나오면 다시 또 줄어들어서 점점점 어디로 모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모든 것들이 다 필연적인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경의 족보들은 그렇게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실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족보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인생들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구해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버림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쭉 바라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생명의 줄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사망의 골짜기 같은 죽음의 환경에도 던져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앞에 있는 내 현실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지 못하면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그냥 넘어지고 자빠져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벨이라는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벨이라는 자손은 노아의 4대손이에요. 그리고 셈의 3대손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바로 직전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의 아들인 거예요. 3대손이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굳이 셈을 가리켜서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에벨은 셈으로부터 3대손이니까 셈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에베르라는 단어는 저쪽 너머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변화되어져서 이브리, 하비루, 히브리로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족속들을 어떤 민족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히브리라는 말이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에벨. 그리고 모세가 일부러 그 에벨의 자손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히브리 자손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속사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은 건너간 자들인 거예요. 저쪽에 있었다가 그쪽에서 건너온 자들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다른 지역인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에 히브리인들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에벨인 거예요. 에벨. 그래서 모세가 그 에벨의 이름을 일부러 셈의 후손 안에 딱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 안에서 당신이 택한 백성의 라인을 준비하셨음을 모세가 이 한 문장으로 모두 축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벨의 자손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쪽 건너편에서 건너온 자들이에요. 원래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인 거죠. 건너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원래는 여기 있었지 않았던 자들인데 건너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는 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밖에서 불러낸 자들이라고 하죠. 불러낸 자들. 원래 있었던 그 어떤 곳에서 다 부름받은 자들이라고요. 아브라함도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한쪽에서 불러내셔서 다른 쪽으로 다 이주를 시키세요. 넘어와라, 건너와라 이러신다고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안쪽으로 해서 그냥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요단 동편에 데려가셔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게 만드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하게 하셔요. 자꾸 에베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교회가 뭐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저주받을 바벨론 같은 세상을 떠나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이주된 이방인들인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조차도 다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그 바벨론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야멸찬 계획을 품고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똘똘 뭉쳐서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서 천하에 우리가 하나님 같은 자율성으로 살아내자.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이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의 심판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옮기세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버리신다고요. 그렇게 건너온 자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그 세상이라는 곳에 계속 뿌리 내리고 안주하고 거기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건너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제사해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 허용해 줄게. 너희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런데 어디서 하라고요? 여기서 해. 여기 좋잖아. 원래 너희 집도 다 있었고 너희의 생업도 다 있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 다 있는데 굳이 왜 나가? 그러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흘길 간 곳에서 예배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흘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흘길이라는 것은 시간과 거리적 사흘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거라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새로운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세상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 거리가 사흘이라고 그래서요. 창조의 셋째 날로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 가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40년 걸려서 가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흘이라는 그 상징적인 개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건너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단절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교제하고 아는 사람 만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내가 내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인생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나쁘다 좋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훨씬 있죠. 남 도와주고 또 예수 안 믿는데도 밝고 즐겁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걸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신앙의 종착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없이도 그거 얻어주면, 좋은 남편 만나서 그거 얻어주면, 좋은 직장 만나서 많은 돈이 생기면 예수 필요 없다고 가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율성.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조차도 나의 도구 삼으려고 했다는 그 악한 죄성을 끊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순종하는 그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 세상의 가치와 바른 생각,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삶 전체를 성경은요, 사망이라고 해요. 죽은 상태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린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옛날에 좋아 보였던 것들이 이게 사망의 것들이었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그게 열리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강단에서 하고 있는 그 말이 또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얘기 해줘야 돼. 세상 이야기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생명을 받는데 어떻게 생명 아닌 걸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성도들을 히브리 하시는, 에베르 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 다 저주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만 되는 그 바벨론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를 경륜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건져내고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하란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그 하란이 아브라함이 건너가려고 하는 걸 막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하란이 죽자 아버지 데라가 놀래서, 원래 아버지는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요? 첫째와 둘째가 있으면 누구 말을 더 많이 듣죠? 첫째 말을 더 듣죠, 여러분. 그죠? 놀래가지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그 바벨론의 맨 끝에 도시, 더 큰 도시예요. 그리로 가요. 그런데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또 누구를 데려가세요? 데라를 또 거기서 장례지릅니다. 하나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이끌어 가시지라고 자꾸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하고 안전하고 돈 벌고 그러니까 난 괜찮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삶을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게 하세요. 자신에게 씨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아있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자녀를 갖는 거라고요. 자녀가 없으면 가장 큰 저주였다고. 여자에게도 저주고, 가정 안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묶어 놓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건너가도록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자가 없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단 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들 전체의 족보예요. 창세기 10장은. 그런데 11장에는 셈 자손들의 족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후손들의 족보 속에 창세기 10장에 셈의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10장과 11장에 기록한 셈 자손의 족보가 조금 틀리게 나와요. 창세기 10장 말미에는 그 족보가 에벨의 아들 중에서 욕단의 족보만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성경을 피셔야 돼요. 21절에서부터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벨렉이라는 단어는 큰 압력으로 나누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땅이 나누어졌다는 뜻이에요. 땅이 나누어졌다.
대항으로 나누어진 사건, 큰 압력에 의해서 땅이 나누어진 사건이 벨렉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 지금 에벨이 아들을 낳을 때 땅이 어마어마하게 나누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아들의 이름을 나누어졌다 이렇게 지었다는 말이에요. 벨렉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역사의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언어만 혼란케 된 게 아니라 뭐까지 혼란케 된 거예요? 땅도 다 나누어져 버리고. 그리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입니다. 그런데 바로 벨렉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6절부터 욕단의 족보가 나오죠. 욕단은 알모닥과 셀락과 하살마엘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곳이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이 셈의 자손이 그 자손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참 누구의 족보가 안 나왔어요? 벨렉의 족보가 안 나왔잖아요. 벨렉의 자손들이. 그죠?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15절부터 26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봐보세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이름이 하나만 등장해요. 지금 어디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족보만 추려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죠. 데라, 아브람 쭉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글에는 낳았으면 똑같은 건데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낳았으면 첫째라서 이름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낳아진 자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라는 지워지고 차자인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낳아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구속사로서 나아진 백성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벨렉의 족보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꾸역꾸역 연결해서 이 흑암과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내고 계시고 부르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죄인들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 에벨, 히브리를 준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믿음의 조상이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족보 사이에서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섭리하시고 경륜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는가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강조점보다 뭐의 강조점이 더 크다고요? 구원의 강조점이 더 크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심판받고 흩어지고 죽어야 될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이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족보로 다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기 유럽도 전쟁판이고 남미도 전쟁판이고 아시아도 전쟁판이고 날마다 전쟁의 위험 안에서 서로 모든 나라가 지금 2026년에 전 세계가 모두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덕분에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은 다들 대박이 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다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이제는 전쟁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소용돌이 전 세계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 눈에는 그런 전쟁이 걱정되고 지진이 나고 이런 세상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가 나라로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끝은 아니라. 그 세상에 보여지는 그 역사가 너희를 흔들고 두렵고 해야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 어떤 민족에게요? 이 족보 안에 있는 당신이 계획하신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그 일을 이루고 나서야 끝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하여 집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잘됨에 우리도 발맞추어 가보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경상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말기암이 돼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젊은 목사님이신데 아직 사역지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 죽는구나. 이제 몇 개월 못 산다고 의사 말을 듣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초빙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시면서 자기 후배, 신실한 자기 후배 목사님을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왔는데 이분이 나 곧 죽을 건데 담임 목사로 왜 추천했다고 내가 가야 되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를 부르셔서 하실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가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무슨 설교를 하지? 근데 이분은 지금 이번에 설교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딱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내 생명, 죽음과 관련된 내 앞에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가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전하지. 목사님이 가가지고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 전하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고.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사시는 이 목사님이 암 환자인 거 알았어요. 사형 선고 받은 것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전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고, 그래, 저분이 얼마를 사시더라도 우리가 처복음 듣다가 저분 보내드려야겠다. 그래서 목사로 청빙돼서 몇 년간 하나님이 생명을 더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자꾸 내년을 계획하고 후년을 계획하고 10년 후를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이 30년을 더 살든지 10년을 더 살든지 1년을 더 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맡은 그 시한부의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르실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저 통장에 돈 모아두는 거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기와 힘을 추구하는데 모든 힘을 써야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불쾌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고요. 그거 세상의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오늘 취할 건데, 너 뭐 준비할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마지막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우리 꿈꾸는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장례식을 치른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의지하고 가시겠어요? 성도들하고 재밌었다, 밥도 해먹고 즐거웠다 이러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 건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환난과 박해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관심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데라와 아브라함의 족보는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의 빛처럼 마치 혼돈과 공허와 창조의 그 시간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빛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원 역사를 마감하면서 죄밖에 없는 그 역사를 마감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다시 태동시키는 족보인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은 끝난 것 같고 암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꾸준히 생명으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려는 역설적 행동이었고 구원 행동을 위한 전주기록인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퇴고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없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죽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죽음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세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죽음을 먹은 자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음 안에 빠져 있는 거니까 쫓아내신다고. 쫓아내신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초라한 나뭇잎 잎을 찢어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혀버리신다고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입어지는 옷. 그 구원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추방이라는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바로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을 땅에 유리하고 저주하는과 동시에 그가 다른 이들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보호의 징표를 주시죠. 그 말은 가인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담고 있다라는 거. 살려두시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을 암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노아 시대에 그 심판 속에서 당신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의지를 방주를 통해 보여주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지나가면서 모든 인류가 다 흩어지고 버리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10장과 11장의 그 족보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 사라지면서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이 맞춰지죠? 그 이름들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12지파로 나오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교회인 여러분으로 한 번에 다 불러들이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래서 계시록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명책, 그 족보, 생명의 족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더니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고 늘 즐겁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 만나고 애굽에 가서 아내 뺏기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과 싸워서 그냥 분열되어져서 흩어져 버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인생입니까? 그러면서도 내 몸에서 날 씨는 하나도 있지도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아내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아내와 합의해서 종을 통해서, 그 당시에 당연히 했던 것대로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직산나게 깨지고, 그리고 그 아들은 낳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이삭을 희롱하고 무시하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내가 지킬 건데 그건 언약의 씨 안에 있을 수 없어. 내가 난 자식이 어쨌든 종을 통해서 나타나도 첫 번째 아들인데 내보내고 내쳐야 되는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인생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똑같잖아요. 무슨 예수 만나면 무슨 호감과 부귀영화가 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낸 것이죠. 하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택한 백성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죄와 그 죄인들을 제거하시는 것이기에 심판이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구원이 바로 심판 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괴롭히세요? 뒤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입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심판과 같은 재앙과 같은 현실이 사실은 교회가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가장 복된 시간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풍요롭고 배부르고 넉넉한 시대에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구하는 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지어져 가기를 날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심판의 불이 쏟아지고 재앙과 박해가 떨어지는 종말을 겪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바벨탑으로 모두 심판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꿈꾸는 성도님들도 이 말세 시대에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선교원금도 준비하고 하겠지만 저는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전쟁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전쟁이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보게 해줘요. 우리 캄보디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김기영 목사님하고 우리가 가가지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땅의 잘됨의 이야기를 복음인 줄 알고 듣다가 성경으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 듣고 싶었다. 그 하늘의 것, 그 아버지가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그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그거 들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하늘의 것을 가진 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땅에 기대 안 했으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심이 하늘의 것에 세워져 있을 때예요. 땅에 있을 때 목사가 하늘에 얘기하면요 짜증납니다. 힘 빠집니다. 이 육신의 옷을 벗어야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이 세상에서는요 자꾸 심판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라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참여한 자로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심판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족보가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세상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합하여져 가는
길에 날마다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